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즐거운 말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여행, 아주 심오한 이 인생의 허무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심오한 책들의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솔로몬의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강화였고요. 6장에서 8장까지 나눴습니다. 6장에서는요, 밑빠진 독과 같이 어떤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어떤 우리의 허무의 본성, 그리고 또 숙명적으로 한계에 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숙명들에 대해서, 그래서 식욕도, 안목의 정욕도, 지혜로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또 아무리 세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해도 결국 낙을 누리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그런 허무, 짙은 허무, 그 짙은 헛됨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가, 7장과 8장은 그런 경외의 자세들 9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8장의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 라고 결론하면서, 향유보다 명예를, 그렇죠? 조급함보다는 신중함을, 그렇죠? 돈보다는 지혜를, 이런 것들, 경박함보다는 신중함, 그런 진중함을, 이런 부분들을 갖기를 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은혜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서의 이 마지막 설교 네 번째 강화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강화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지었는가, 나중에 주안점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큰 맥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이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제목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인 이 지도자들을 위해,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은 또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9장입니다. 9장은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 불확실성, 또 오늘 우리의 지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9장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외치며 시작합니다. 의인과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신의 미래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죽음의 숙명에서 비롯된 우리 인간의 허무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이 죽음이라는 개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과 악인이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가, 예배하는 자나, 그러니까 여긴 제사하는 자라 그러는데, 예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모두 죽음을 당한다는 일반적인 허무가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다시 한번 찝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의 몫을 누리는 게 우리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일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신 몫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쾌락에서 자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간적인 스스로의 생각의 어떤 성공에서 자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헛되고 허무하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 가정, 아내,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에서 자족과 기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사를 쭉 열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나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도 그러지 않고요.
뭐 그런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기, 어떤 때와 기회는 사람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 즉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든 기회와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다가오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때론 작은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큰 나라의 군대가 와 거기를 포위해도 그 지혜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작은 성이 그 전쟁을 이기기도 하더라 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예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우리 인간의 허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우리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마무리하는데, 이거는 10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지혜가 우매보다는 훨씬 좁으나 죄인의 우매함이 선한 지혜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쉽게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또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장도 마찬가지로 허무한 인생 중에서도 그러나 지혜를 구할 것과 통치자와 신하의 처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9장에 이어서 10장은요 계속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파리의 시체가 귀한 향기름 전체를 악취나게 썩게 하듯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더라 라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절망스러운 거죠. 우리가 지혜를 짜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혜를 짜서 막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도 때론 우매한 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우매한 자들이 등장해 그 모든 것들을, 공든탑들을 다 무너뜨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리석음과 허무, 그런 일들이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10장에서는 그럼에도 그 우매와 지혜라는 길이 두 개가 있다면 그럼에도 그 지혜를 택하라 라고 이 솔로몬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그래서 비교해 주는데, 우매한 자는 마음이 불의하여 왼쪽으로 기울고, 무조건 왼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왼쪽은 상징적으로 불의함을 나타내요.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함정을 파서 스스로 빠지고 담을 허물어서 뱀에 물리고 철연장에 나를 갈지 않아서 힘을 더 써야 되고 우매한 입술이 결국 자기를 삼키고 장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그가 수고한다고 하는 그 수고가 자기 자신을 더 피곤케 할 뿐인 그 우매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또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오른쪽, 옳게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주권자 왕 앞에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입고 성공하기에 유익하고 입의 말들이 은혜롭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 우매로움과 지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지혜를 택하라. 때로는 그 공든탑을 이 우매한 자들이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지혜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장에서의 마지막은 통치자와 신하, 여기서 신하라고 하니까 꼭 어떤 다스림을 받는 자처럼 이야기하지만 왕과 함께 정사를 돌보는 신하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 왕은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지혜로운 자를 낮은 지위에 앉히고, 또 왕이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면 방탕하게 되고 뇌물을 받으면 나라가 화가 있겠지만, 그리고 게으른 왕은 나라를 기울게 만들지만 왕의 행동이 고귀하면 나라가 복을 받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신하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 역시 아첨하는 신하는 나라에 화가 되고, 그래서 이 신하들의 방탕을 금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신하는 나라에 복이 되더라. 왕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속담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이 10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왕, 그리고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신하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10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0장까지 보았고요. 내일 마지막 11장과 12장을 보면 전도서도 마무리 결론에 다다른다. 이것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내일 또 함께 좀 이 말씀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도서 9장과 10장 우리 요절들을 함께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전도서 9장의 요절은 1절, 3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죽음, 불확실성, 그리고 지혜의 한계 중에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쁘게 사는 게 우리의 낙이다 라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전도서 10장의 요절은요 1절에서 2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16절에서 17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허무한 인생 중에도 지혜를 구할 것, 그리고 통치와 신하들, 즉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주는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전도서 9장은 허물을 이야기하는 속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현재에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커팅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학업에 찌든 학생들에게 당부하면서 유명한 대사가 되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호라티우스라는 라틴어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명언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현재를 잡아라 라는 말이 되고 의역하자면 현재, 오늘을 누리라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전도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결국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숙명으로 허무함을 느끼고 그럼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른 대안을 찾아 그것에 쉽게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때론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나 인간적인 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랑받음과 미움받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한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상황과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 내 개인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믿음의 카르페 디엠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카르페 디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들, 낙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낙과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전도서 9장과 10장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9장 18절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이어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여 공든탑을 세웠다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이 또는 우매한 자들이 그러한 지혜의 공든탑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선한 길을 끝내 선택하라는 전도자의 외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10장의 많은 부분을 우매한 길과 지혜자의 길을 대조하면서 지혜의 길을 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선하고 지혜로운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과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믿음을 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 캘커다 본부에 붙여진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나누면서 두 번째 주안점도 마무리할게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여러분, 이 글귀를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길, 하나님 경외의 길을 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오늘 전도서 10장의 또 다른 큰 주제는 바로 통치자와 신하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처신의 문제들입니다. 종합하자면 지도자들의 통치에 있어서 우매한 왕과 신하들은 나라를 화로 이끌어 멸망하게 하지만 지혜롭고 신중한 왕과 신하들은 나라의 복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통치에서도 지혜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활용정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온전한 제사에 감동하시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자기의 소원을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인 혐오감이 들 수도 있고요. 뽑을 만한 자가 우리에게 제시된 후보 중에는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방관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지도자를 올바로 예배해 주시기를, 때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지 몰라도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품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매한 자들입니다. 향유를 번질시켜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우매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내 스스로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권자들, 윗사람들의 허물을 요새 자주 마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한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윗사람들만의 것인가? 내 허물은 없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윗사람들의 티만 셈하며 불만족과 불평을 입삼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들보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 안에도 악함과 못됨이 있어요. 그리고 약함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걸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기도로 지도자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로 채우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허무하고 헛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낙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물질과 우리의 재산을 통해 하나님 더 높은 것을 바라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일단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시하며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지도자를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혼탁하고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끝내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